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부활절 특별 메시지로서 시리즈로 기회가 있으면 역시 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의 부활은 기묘한 부활이다. 스트레인저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싱귤러라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독특하다, 기묘하다 이 말은 특별하다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이한 그런 기기묘묘한 일이다 이 말이죠.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은 부활절 기념 특별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 날은 사망 권세를 이긴 날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첨언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성취된 날입니다. 제가 이 서론에 약간의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그리고 말씀의 접근을 위해서 제가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삼라만상이죠.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이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완전하게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첼렘 혹은 찰렘이라죠. 그리고 데모트, 찰렘과 데모트. 그래서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영어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그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혹은 칼빈이나 루터의 그 해석을 제가 굳이 첨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깊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단계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어디에도 혹은 신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아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다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니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그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다 말은 없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다 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잎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 동산 각종 실과 중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소위 영어로 말하면 타이팔러지, 엔티타이프라고 그러죠. 이것은 예표론적인 측면에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 그 선악과의 열매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때문에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결박되어 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생명나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예를 들면 장미꽃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장미꽃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다시 개선하시고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만드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은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나무나 들나 풀나 꽃이나 모든 만물이, 인간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 완전하지만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능동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걸 선택할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불가능했죠. 4,000년 구약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아주 기라슨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죠. 아이야, 요셉,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서부터 모세, 엘리야, 다윗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위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릴 만한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만족시켜 드리는 일을 성취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냈고 또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그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의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아닙니다. 부활이 완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우리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놀라운 의미가 완전하게 결합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날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예수의 부활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이 부활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을 만족시켜드리고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놀라운 그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기다리시던 것이 이루어진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부활절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성된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되지 않은 생명, 우리의 창세기 1장에는 이 세상의 생명은 9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모든 생명, 인간의 생명이 가장 뛰어난 생명이지만 피조된 생명이다 말이야. 피조물의 생명이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때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연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 놀라운 그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품은 그 인격과 성품 모든 부분은 그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무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 면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것을 사복음서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면에서의 계람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으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혹은 마가복 2장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사람들 땅가에 들고 가서 뚫고 들어가 강론하실 때에 뚫고 들어가서 만나셔서 치유받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그 곳까지 4일이나 걸려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과 설명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20절 같은데 보면 3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말씀만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능력 면에서 완벽하시면서도 그것이 한 가지 제한받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부분이 부활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 부활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돌파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제한을 초월한 것이죠.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은 만질 수 없고 또 구속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망의 가능성도 파괴되었습니다. 계시록의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I am the living one.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I was dead.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했죠.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이야. 영원토록 forever죠.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은 이랬어요. 야, 이거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이 사망,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이 사망이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귀가 가졌던 사망과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 열쇠를 탈취하시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내가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것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거죠. 만약에 무슨 사고 나서 무슨 큰 질병이 와가 죽어서 갑자기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주님의 그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의지하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역병이 오더라도 10편 90편 잘 나와 있잖아요. 역병이 오고 무슨 재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주권은 주님의 손에 완전히 이양된 날이 바로 부활된 이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가능성마저도 모든 것이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다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뭐 성경에서 그런 구절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6장의 6절 보면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박음이라 이런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이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박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지, 다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바라시고 계획하시던 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에게서 얻으신 것입니다. 시편 2편의 7절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가 되었도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언제부터 되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넘어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그랬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일러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올라간다 하리라 이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야, 둘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올마티 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나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 왜? 내가 부활하심으로 그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베들레헴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케 하셨사 이 말이죠.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이 편을 말씀하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품이나 행위나 품격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이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결박과 억압과 사망의 권세가 모조리 파괴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얻기를 원하셨던 한 사람을 얻으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성취된 날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가 부활되었지만은 나사로는 여전히 a living being이야, a living soul이야. 혼생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 다시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된 것이지 어떤 새로운 영체가 된다든지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여전히 혼생명이 있을 뿐이지, 그가 다시 무덤에서 예수님이 가마운 나사로 했을 때 그러 나왔을 때 나사로의 몸에는 그대로 몸의 붕대가 배로 몸을 묶었던, 수족을 묶었던 그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머리에 얼굴에도 수건이 그대로 가려져 있었고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 회복됐을 뿐이지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아리마도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그 안치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온몸을 세마포로 묶었습니다. 그 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도 쌌지만은 그것이 다 풀어져 있고 개켜져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회방할 수가 없고 막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덤도 아시다시피 뭐 큰 돌로 굴려서 그 경비병들이 3일간이나 밤낮 교대하면서 무덤을 지켰지만 그 모든 사람도 알지 못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 찾으러 갔는데 마리아와 뭐 베드로 제자들이 안에 들어봐도 아무도 그 무덤 안에는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모여서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은 굳게 닫힌 그 문을 열지도 않으셨지만은 그냥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커넥션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너희가 보았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란 존재, 스피릿이라는 영이란 존재는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다.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질병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역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랬거든요. 그분은 부활의 몸으로 그분이 그 영체가 되시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의 42절로부터 4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몸이 부활이 될 때 우리 몸이 네 가지의 그 모습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몸으로 되냐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몸이 썩지만 우리는 부활된 몸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또 뭐 안에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은 제한받지 않는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속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이 똑같은 그 몸으로 우리도 화하여 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지금
생존하는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것 전부인 줄 생각하면서 좀 건강하다고 해서 의시될 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고 주눅들 것도 없는 거야. 주님이 영원한 그 영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 내 몸이 이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영체로 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활을 전제로 하시고 부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다고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약하다고 기가 죽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질병과 무엇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몸이 연약해 쓰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제한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복음주의 십자가에 죽으시 전까지는 주님의 그 제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나타납니다. 주님은 피곤하셨고, 주님은 또 목마르시고 시장하셨고, 또 때로는 주님은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3번이나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지만은 그러나 제한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배가 고프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미리색을 비벼 자실 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그 무화과의 그 열매를 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제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 가야 계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들이 그 땅가에 들어서 예수님이 강론하신 곳을 직접 4명이 들고 찾아가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네가 죄 사함 받았다,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이제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을 믿음과 계시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원이 다른 부활인 것입니다. 3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주 기묘한 부활입니다. 스트레인저예요. 싱귤러, 스트레인저. 아주 기기묘묘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사고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이 주님의 기묘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못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보고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손을 직접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우리가 목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많은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3번째 단락에 주님의 부활은 기묘한 부활인데, 그 주님은 어느 곳이든 간에 물리적이고 어떤 공간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두려워 벌벌 떨고 모인 곳에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그 속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시지만 뼈와 살이 있는 영이세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는 연기나 안개처럼 영체가 됐다 하니까 그 영으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에 뼈가 살이 있는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때 눈을 여시니까 옆에 계신 분이 어허, 나와 같이 동행하던 한 나그네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호련히 예수님인 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는 자유자재한 그러한 놀라운 영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의 기묘함인 것입니다. 단 1초 만에 어쩌면 정광석가같이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금 여기서 땅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몸이 부활의 몸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에 기도하고 3년, 5년, 10년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참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몸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죽은 곳에 시간이 4일이나 시간이 걸렸잖아요. 지금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시간이 소요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묘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의 나타남은 사망을 돌파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날 때 가장 우리가 슬퍼하고 인간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영원히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참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러한 침울하고 절망적이고 슬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하죠.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 사망이 영원히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 잠시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이별이 없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사망이란 마지막 죄는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을 주님은 가비약게 그냥 돌파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산주한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21절에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는 죽어서의 그 부활의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
그 뭐 공중의 악령이나 땅에는 사람이나 땅 아래 귀신들, 악령들, 그 어떤 것도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들, 예수님은 예를 들면은 이 병들도 우리의 사지백서 5장 6부의 병들의 이름도 수천 수만 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이 뭐 무슨 암병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위암, 자궁암,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암이란 이름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이란 이름도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근심의 이름도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중독이란 이름도 무릎 꿇게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근심과 염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이름들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그게 예수님과 같은 영체가 된다 하면 사람들이 현실 감각에서 좀 그 감각에 뒤떨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놀랍게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양면을 우리에게 다 충족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죽어서만 된다, 그건 너무 아득하고 추상적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현실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너희가 부활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면은 너희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라. 근심이 있느냐?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근심아 무릎 꿇을지어다. 염려야 무릎 꿇을지어다. 중독아 무릎 꿇을지어다. 우울증에 무릎 꿇을지어다. 가난에 무릎 꿇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지만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연계성이 있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 있고 말고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도 이 세상이나 오늘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다고 했으니 오늘부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에 있는 날 동안에도 소망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아까 언급했으면은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 그 두려워 있는 그곳에 가서 그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너희가 가서 선포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곧 내가 올라가리라, 그 아버지가 올라가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엘사다의 갓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가깝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부르지만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이 날로부터 주어진 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산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모든 걸 깨뜨리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산소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아버지에 다시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은 이 땅에서도 모든 부활의 주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의 주님을 찬송하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부활의 복된 놀라운 기쁨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